드디어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직접 언도가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세상 직업이 아니라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일단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돌보고 변화시키는 그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딱 성경 하나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삼국지라든지 논어 이런 데 너무 심취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밝혀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전인격과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진리라는 것을 온 인격과 몸을 통해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이 사명에 충실할 때 가장 존귀한 직분자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 어떤 직업이나 직분보다도 탁월한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사명을 잊고 다른 목적으로 직분을 행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목회자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본인이 몰라요. 목회자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그 주위 사람들도 저 사람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뭔가 존경스러운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냐, 월급만 축내는 사람이냐, 상당히 그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목회자는 딱 하나의 사명에 헌신된 종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안 버리고 다 가지려고 하면은 세상에 그렇게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직분인데 그걸 소홀히 여기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이 세상 어떤 직장보다도 못한 가장 추한 그런 직분으로 추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엄중한 겁니다. 뭐 어떻게 유명해지고 이 직분을 가지고 치부를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정말 고독한 사명자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자기가 잘못되면 하나님 외에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독한 겁니다. 이 고독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엘리 꼴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명은 또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 직업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늘 섬깁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등대익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그 죄 때문에 오게 되는 많은 재앙들에 대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재앙들을 막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모든 책임을 다 져주시고 제일 존귀한 그런 자리에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엘리 집안은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권 중에 특권을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구별된 제사장 지파를 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구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있습니까? 이것으로 만족해야죠. 그게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딱 만족해야 돼요. 이거 하다가 죽겠다 이러면 이제 잘 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직분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치부의 수단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 약속을 깨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 깨시는 분이 아닙니다. 늦출 수가 없는 게 이거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집안에 하나씩 재앙이 터지기 시작하고 저주가 찾아왔고 한 번 미끄러지니까 끝까지 미끄러지게 되었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거룩한 직분을 더럽힌 죄가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이건 꼭 목회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사명을 다 주었고 귀한 직분을 주었고, 이건 정말 이거 하다 죽으라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이거 하다 죽어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어긋나는 겁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특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때가 애굽 노예 생활 때였다. 그래서 모세 이전인지 모세 이후인지 이것은 분명치는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아주 먼 조상 때, 그들이 나라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가장 정말 그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 너희들에게 약속을 주겠다, 특별히 은혜를 주겠다, 이런 특별한 약속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게 됐을 때는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 때 그때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은혜를 받게 되었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이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사실은 그들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거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가지면 안 되죠. 그것으로 딱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야죠. 그것으로. 다른 것을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다 시시한 것들입니다. 오직 그를 불러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딱 앉혀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 조상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이것 자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간데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약속 주시고 구원 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시고, 이것 자체가 특별 대우를 사실은 받은 겁니다. 이것 이상 더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 약속의 그 귀한 직분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야 되죠.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잘 지키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제사를 잘 드려서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잘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해서 죄 용서 받게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일단 복을 받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보호가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엘리 집안은 제일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반대로 합니다.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영광 받아야 된다.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은 뭐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러면 바로 버림받습니다. 그거 하라고 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 철저히 낮아졌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내가 대접받으러 왔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철저히 섬겨가지고 완전히 망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는데 하늘 끝까지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그냥 평범한 인생, 우상의 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점은 여기에 모든 게 다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하고 다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은혜가 있다, 여기에 나의 미래가 있고 여기에 내 사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살려고 하니까 전부 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영혼을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민을 떠나는 겁니다. 미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옳은 데도 없고 그냥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냥 바라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번질 수도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왜요? 너무 귀한 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의 가치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하니까 인생의 결정적인 고비, 결정적인 난관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다 버렸습니다. 재산 버리고 조카 로또 버리고 이스마엘도 버리고 마지막에는 뭘 버렸느냐? 그 앞에 또 버렸죠. 전리품 그거. 떼돈 벌 수 있는데 부자 될 수 있는데 너희들 때문에 부자 되는 거 듣기 싫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겠다. 그렇게 해서 전리품 버리고 또 침체가 됐지만은요. 마지막에는 뭘 버렸냐? 마지막 남은 100살에 낳은 그 아들도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야, 이거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인생 속에 100살 때 낳은 아들보다도 말씀이 귀하다는 겁니다. 전리품 그거 수많은 전리품보다도 말씀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셨고 계시가 계속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방 선지자 발람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사람. 그 만족하면 되는데 너무 돈을 좋아하다가 영원히 저주받게 되고 여호수아의 칼날에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단 나에게 말씀이 찾아온 것입니다. 구원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세상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세상에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유학 못 갔다 온 게 아쉬운 겁니까? 미래의 염려들,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존귀한 지혜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날마다 보존하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왜 살아가는가 날마다 목적의식을 나에게 줄 것이고 힘들면 힘든 가운데 또 능력을 주어서 걸어가게 할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힘과 다른 새로운 능력으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을 못 살았다고 침체하고 비교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새로운 믿음의 길이 뭔가 그거 발견하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정말 존귀한 위치에 있구나. 나는 내 이 길을 막 무슨 일이 있어도 옆으로도 보지도 않고 뒤도 안 보고 가겠다.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다 읽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찾아오십니다. 제 목회 신학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면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다. 딱 그거 하나 갖고 저는 목회하는 겁니다. 저는 뭐 많은 재주가 있지도 않아요. 뭐 설교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잘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를 복 주신다. 우리 성도들 전부 다
복 주신다. 미래가 있다. 그거 하나 믿고 하는 겁니다.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 하나도 저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서서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니구나, 유혹이구나, 내 자식의 눈물이구나, 내가 지금 명성의 눈물이구나, 내가 지금 고기의 눈물이구나 딱 알고 싹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다시 나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이거 2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주신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으로 선택이 되어서 분향하는 일을 하게 한 겁니다.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집안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들을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서 부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자격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제사장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놓고 봐도 객관적으로 나은 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왜 불렀습니까? 몰라요. 그냥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부른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데 또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부터 잘난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는데 똑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를 특별히 구별해서 그 많은 형제 중에서 12형제 중에서 사실은 레위가 문제가 많죠. 살인자 아닙니까? 집단 살인자 함몰 할례시키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많은 집화죠. 그런데 그 살인자 아들을 딱 제일 존귀한 제단 직분으로 딱 세운 겁니다. 이게 함정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제일 존귀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존귀한 일을 감당해야 될 때 마치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게 목사가 설교하지만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성령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놀라운 설교를 하네. 놀랍다. 너는 대단한 인간이야. 그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실 때 더 조심하고 더 기도의 양을 늘리라는 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쓰실 때는 능력도 함께 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쓰실 때 나를 어떤 상태에서 불렀는가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울이죠.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쓰이고 나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전도하러 가니까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씀 전하니까 회개하고 병이 나고 귀신이 떠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와가지고 와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찬물을 깨는 소리를 딱 합니다. 너희들 병자가 나고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잘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대단하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칭찬 안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능력이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능력을 주었고 세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제자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딴 일을 합니다. 세계 선교, 그냥 복음화, 광주시 복음화. 아이고 정말 지금 한참 배워야 될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 쓰실 때는 또 충성하는 겁니다. 안 시키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존재 의미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는 걸로 자꾸 확인하는데 그것도 위험한 겁니다. 안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배만 드린 거 이게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그걸로 확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그것만 점검이 되면 끝인 겁니다. 다 된 겁니다. 그걸로 감사하면서 갈 수 있겠는가? 즉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복을 받느냐니까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조끼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지 않습니다. 제복은 어떤 자격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분향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기도 제물을 가지고 답답하니까 기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거기서 응답을 줍니다. 그거 엄청난 것이죠. 에봇은 그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예배를 집전할 수 있는 자격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에봇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보석이 2개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하나님 뜻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이 직분이죠. 그러니까 기도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권한들, 예배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매개자. 그러니까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생명을 다루고 있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아주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 엄청난 일을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임감 때문에 중압감에 눌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 만나러 다니고 있고 어떻게 그냥 명예나 추구하고 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위험한 자리입니다. 설교 준비하고 말씀 가르칠 때 정말 뼈가 끊어지는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주는 중압감에서 이게 노연하질 않아요. 돌아서면 설교고 돌아서면 설교고 내가 무슨 재주로 그 설교를 해냅니까? 하나님 안 주면 저는 끝입니다. 영혼을 맡은 이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제가 넘기기 안 돼서 작게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늘 조심하고 조금이라도 욕심을 부릴 수가 없고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안 주는 겁니다. 무조건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가 그 존귀한 직분에 있는 것은 그거 하나고 내가 너 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네 마음대로 침체할 수 있으면 침체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을 거 있으면 다 먹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삐끗 잘못하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다치고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플 자유도 없습니다. 아프면 다른 사람도 힘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죽는다 이 각오해야지 딴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제 벌써 맛이 가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어떻게 이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치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딴 짓을 할 수 있는가.
참 너무 절망적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 직분은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식에 대한 이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데도 그대로 그냥 두었던 겁니다. 엘리의 문제는 뭐냐니까 자식에게 너무 약한 거예요. 이게 자식이 그냥 고통받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자식이 이렇게 그냥 금이 있는 것을, 미래가 잘못되는 것을 이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직분을 빼앗고 형벌을 줘야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녀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될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 영성이 굉장히 떨어진 겁니다. 문제가 딱 터지면요, 어떻게 되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자식들이 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고 그의 은혜를 막고 있고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험거리를 주고 이거는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러야죠. 딱 불러놓고 나는 네 놓은 죄가 있다. 나도 너에 대한 책임이 있다. 애비로서 책임이 있다. 오늘 네 죽고 나 죽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회개합니까? 안 하죠. 그렇지만 엘리는 구원받습니다.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못 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가 너 거냐 지금? 그 직분이 너 거냐?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너 거냐? 왜 자식에게 주느냐는 거죠. 이게 분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엘리도 두 아들이 가져다 주는 고기를 먹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특별히 부르신 것은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다른 걸 탐내면 큰일 나는 건데 그거는 목사는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중직자나 직분자는 교회 섬기다가 죽는 겁니다. 거기서 뭘 다른 걸 요구를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30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집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집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이 직분 빼앗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직분 절대 안 빼앗습니다. 웬간해서는 기회를 줍니다. 이 귀한 직분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줍니까? 제사를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고가 터지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않으면 속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다 아시면서 숨어서 아무렇지도 하나님 사람들은 다 속아요. 아우 거룩한 제사장님, 하나님은 정말 경멸합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면서 속으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높으시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면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막 밟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100%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가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나가 이 사무엘을 성전에 받을 때 젖을 뗀 후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이가 젖을 뗀 후 아이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엄마가 잘 필요할 때인데요.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인데요. 그리고 젖을 뗄 때가 잘 애가 이뻐요. 말 안 듣는 7살 반항적인 사춘기 때는 갖다 바치세요 이러면 조금 바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젖을 떼고 너무 귀엽고 이쁜데
어떻게 그걸 갖다 바칩니까? 그 성전에는 지금 못된 제장이 있는데요. 보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었고 결단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엘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한때 가슴이 탁 부었습니다. 내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그는 결단했을 겁니다.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말씀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서서히 빠지게 되었고 직업주의에 빠지게 되고 영혼이 무디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갈 때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직분자, 목회자만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싸움에 지금 다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내 목숨 바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이거 갖고 안 되네. 그러면 서서히 죄를 용납하게 되고 교회는 뭐 다녀도 되고 안 다니면 되고 기분 나쁘면 교회 오고 기분 안 나쁘면 그냥 빠져버리고 말이죠. 이 싸움이 이 싸움. 우리도 오래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배에 익숙합니다. 다 합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이 영성관리에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게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른 것은 부수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안 서면 내가 열심히 할 겁니다.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고 안 될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한 말씀으로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처음에는 그렇게 좀 필기도 하고 말이죠. 메모도 하고 집에 가서 그거 보고 또 눈물 흘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막 그냥 설교해 주고 말이죠. 여러분 존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경청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예상 드려줘요.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설교하니까 오늘 또 안 나가면 좀 섭섭해하니까 예상 가서 들어주자. 도리상 예배를 드려줘야지. 안 드려주면 또 찜찜하니까요. 엘리는 말씀 앞에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사무엘에게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럼 자기는 순종 안 합니다. 그 자세를 버린 거예요. 이게 남은 가르치고 자기는 안 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 무슨 말씀을 충격을 안 받아요. 충격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그냥 그 저주를 엘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집안 망한다. 그게 그 저주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한다니까? 여호와의 선하신 때대로 될지어다.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집안 망한다. 네 끝났다.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쓰면 막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요. 원에서 이렇게 얘기가 딱 지나갑니다. 이게 타락한 겁니다. 이게 무뎌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머리 푸고 그냥 제복을 벗어야죠. 충격을 받아야죠. 근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충격이 있고 눈물이 없는 거예요. 충격이 있고 눈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를 해도 좋은 말씀 오늘 참 은혜스럽고 오늘 배울 말씀이 좀 있네. 다른 사람이 써먹어야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좋습니까? 말로 다 때우는 겁니다. 말씀의 비중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드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미안할까 싶어가지고 말씀에 헌신한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출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제장 사명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래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도록 젊어서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성되지 않은 자를
오래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다. 31절 3절 읽어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새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팔은 권세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이 남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권세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노인이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단명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노인은 굉장히 존귀한 겁니다. 이 지혜와 경과 이 권위가 노인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노인이 있어야 이 축적된 노화를 후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손들이 큰 인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 노인이 없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집안이 쇠퇴하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여러분 제사의 기쁨이 뭡니까? 제사 지내가지고 헌금 받아가지고 그냥 치부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전에 부응하는 겁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막 거기서 막 새 삶을 찾고 그게 제사장이 가져야 될 최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섬기는 기쁨.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기도 하고 미래의 축복도 온다는 겁니다. 제일 비참한 것이 무엇이냐? 부흥되지 않고 점점 망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영혼의 가장 큰 기쁨은 살아생전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쭉 개척해서 했는데 막 부흥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리고 그 아들 때 폭발적인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영광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를 친 겁니다.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바라볼 때마다 네 눈이 새단하리라. 제단에서 그 예배가 드려지면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침체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엘리 집안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인위적으로 인물을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간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이 없으면 집안이 약화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정신병자, 술 중독자, 도박 중독자, 끔찍한 짓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집안에서 축복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다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가실 때는 바로 안 거두갑니다. 서서히 힘을 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판이다 그렇게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서서히 힘을 빼는 것은 서서히 힘을 뺄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때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사는 겁니다. 35절 읽어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에밀리 가문을 버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은혜를 절대 취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가 아니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거부합니다. 그 사람 제껴버리고 다른 사람 세워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사무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독이라 하기도 하고 또 다윗이라고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순위부터 그냥 대기 해놓고 있는 거예요. 드롭되면 바로 투입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기자들은요 이 귀한 직분을 가지기 위해서 때가 오기만을 절치부심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하거나 빈틈을 보이면 바로 대기자들이 치고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엘리 집안의 그 과오를 검토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경관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관집이 무엇입니까? 죄가 처리되는 그 집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이기 때문에 사람 비위 맞추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세우십니다.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관 집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영원히 살아 역사하는 그 교회로 주님께서는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어떻게? 왜요? 인간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변화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 문제 처리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막 퍼부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은혜 밖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시켜 나갑니다. 교회 보면 이게 특징이에요. 오늘 교회들이요, 자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마케팅을 합니다. 막 홀홀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뭐 교회라고 할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받고 변화되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는 겁니다. 경관집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번 미끄러지면 다시는 깨고지 않습니다. 엘리 자손은 은 한 조각, 떡 한 종이를 한 덩이를 얻기 위해서 새로 세워진 제정에 가서 구걸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버림받고 나서 후회하고 과거의 영광을 돌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실 때 더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준비해서 다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고난받고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끝까지 사용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